묵상으로만 하는 기도, 걸어갈 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는 기도나 방언 기도를 하시는지요? 그리고 기도 시간과 이 기도 장소는 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루에, 일주일에, 그리고 한 달 우리 요양원에서 우리 한 식구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때 동일한 루틴, 동일한 이 규칙적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의 장소를 딱 정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딱 떼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이 뭐라고 그랬죠? 찬양은 뭐라고 그랬죠?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상달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딱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자, 우리가 식사를 안 하고는 한 40일, 심지어는 50일, 60일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8번이나 했습니다. 물은 마시죠. 물은 마시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숨을 만약에 안 쉬면 들숨과 달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1분도 사실 견디기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30초, 40초도 못 견딥니다. 가면 갈수록 이 호흡이 짧아지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가파집니다. 한번 자신의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초 들이마셨다가 10초 내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한 6, 7초, 5, 6초 들이마셨다가 그 다음에 내쉬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우리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호흡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호흡을 안 하면 안 되죠. 호흡을 해야 돼요. 숨 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세례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이제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잘 아는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이렇게 잘 되죠? 기도만 되면 쪽쪽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죠? 분명히 이분들 중에서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야, 목사인 나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 평신도의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네. 사실 많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강구가 있지만은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랜 기간 동안 기도가 쌓여야지만 마치 그 저금통에 이렇게 저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 응답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와 민족, 국가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요양원 더 웃을 것이 활짝 펴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그렇게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우리 또
여기 싱글 결혼 안 한 우리 요양복지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빨리 결혼해주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원장님 저기 원활하게 해주시라고.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대한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한 식구 한솥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 비결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세리가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가슴을 치면서 사시면서 가슴 많이 쳐보셨죠? 답답하고 힘들 때는 아이고 속 타져 이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래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라도 잠자듯이 데려가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최수진 선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 처음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송을 기도 가운데 찬송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강구의 내용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대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얼굴을 보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격 대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성경적 사고이고 히브리인의 사고입니다. 아멘. 네. 내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뒤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과 속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 없이 따로 반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아까 집사님 이야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기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금식 기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기도해 그리고 작정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 작정해서 기도를 해요. 40일 기도한다든지 3일을 한다든지.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왜? 마태복음 말씀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알라딘 노슬램프처럼 뚝딱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고익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습관처럼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 그 다음에 구제. 이 구제는 넓은 의미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관심 가져야 될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 나보다 좀 더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하는 것 힘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돈으로 도와주면 되지요. 그렇게 안 되면 전화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얼마나 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요 이제 하루에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제 아내랑.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에는 이제 묵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 입술을 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아내랑은 언제부턴가 입술을 열어서 강력하게 이 방언 기도 혹시 아시죠? 방언?
방언 기도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것을 열어주셔요. 아멘. 그 영이 활성화되면.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기도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나라 민족들 기도하고 주의 기도하고 성도들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와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품앗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이기심으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볼보고 관심 가지고 기도할 때 넓은 의미의 구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돕는 것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 더 약한 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관심 가지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 말씀도 이제 어떤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어떤 과부가 어떤 그 이제 법관에게 계속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법관 판사가 무시하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힘이나 빽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과부가 날마다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 판사에게 이 법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법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빨리 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더 귀찮게 하겠구나. 내가 저 여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지. 그러면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은 이유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다 성공하고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학자, 교수 그런 사람급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많이 연구하고 또한 율법대로 살고 또 율법을 또 가르치고 또 율법을 또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 저는요 율법도 잘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도 잘하고요 11조도 잘하고요 어디 성전도 잘 섬기고요 자기 잘난 맛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서 이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서 다니는 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한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에요. 세리 공무원. 왜? 그 옛날 일본 앞잡이처럼 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처럼 자기 동족들 이 돈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 돈을 강제로 막 뺏어가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여기서 세금 내요. 저기서 세금 내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칼선을 치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비유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악된 연약함,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아멘. 주여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이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슴 치지 마세요. 가슴 아프니까. 가슴 치지 마시고 그런 간절함 忧伤痛悔的心灵向神恳切做祷告的时候，神的必追。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그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죄인이로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낮추면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 예수 공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진노 받아야 마땅할, 당장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할 피조물인데 정말 자신의 상태와 그다음에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알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겸손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참 죄송하게도 목사이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근데 그 기도가 들어졌는지 응답됐는지 잊고 까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감사를 표현해야죠. 입술로든 뭐 찬양으로든 아니고 뭐 내가 무슨 헌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연약한지라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만 나눠줄 수 있어요? 딱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들, 나라, 민족, 우리 요양원 한마디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네.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서 더 자라가도록.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멘. 이미 이걸 뭐라 하냐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요. 없는 것을 내가 받아내려고 막 어거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변화된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매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들이에요. 아멘. 권사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공주이다. 공주님. 자녀 그런 말이죠. 공주가. 우리 대장님, 우리 박영삼 대장님, 우리 박영삼 대장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공주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선우신데요. 선우시요. 선우시다고. 선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귀는 이렇게 잘 들으실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삼 대장님의 기도를 다 들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어거지로 주세요 어린아이가 장난감하게 지나가면서 막 엄마 지갑에 돈도 없는데 막 사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거 앙탈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주셨어요. 아멘.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가장 귀한 구원까지도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영희 권사님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예수님 닮도록 더 아름다워지도록 아멘. 더 그리고 이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도록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미 다 주셨어요. 네. 네, 그걸 믿고 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인내하는 기도예요. 사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만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인내. 쉽게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집사님처럼 기도 응답이 팍팍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나 육신의 질병, 아픈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또한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제 아내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끈질기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친구를 찾아가요 저녁에. 근데 그 친구가 왜 밤늦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괴롭히냐라고 처음에는 가라고 거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겠습니까? 진짜 배가 고팠는가 봐요. 막 이 친구 문을 두드리면서 좀 나에게 조금 떡을 좀 달라. 먹을 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이 친구 집에. 결론적으로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반드시 찾는다.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라도 내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부단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지요? 인내하며 간절히 부르시며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예수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약속. 우리 신앙은 이 언약, 이 약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어떤 그냥 얼렁뚱땅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들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서울의 화양동의 어떤 그 목사님 교회는요 기도 통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성도들에게 기도 통장이 있었습니다. 저금 통장. 그것처럼 기도 통장을 나눠줘서 1분 기도하면 10,000원이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 통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1분, 10분, 1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수치화가 돼서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10분 기도하면 얼마입니까? 1시간 기도하면 얼마입니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쌓입니까? 그런 재미로 계속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불씨가 계속 일어나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기도줄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책을 쓴 미국의 필 하이벨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친밀하려면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계속 부단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입 꼭 다물고 하지 마시고요. 입술을 열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창조한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할 것은 기도할 때 회방꾼이 있어요. 이 회방꾼들 저도 이 기도할 때 이 회방꾼 때문에 좀 괴로워요. 이 회방꾼의 이름은 성은 이시요 이름은 기심입니다. 이기심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회방꾼의 이름은 성은 잡시요 이름은 영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잡년. 잡년이 막 들어왔어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 해방꾼들을 반드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인내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받게 하시옵소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겠습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찾게 하시옵소서.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